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소리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여기 자꾸 생기네. 오절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땅에 있는 지체는 땅은 뭐예요? 흙이죠. 흙은 뭐예요? 육이죠. 육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육체예요. 육체.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체를 죽이라는 것이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를 죽이라.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죠. 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너희가 죽었고 3절에.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죽이라는 말은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육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즉각 십자가의 죽음에 그것들을 다 넘기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는 지금도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실제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더러운 거, 여기 더러운 것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네, 이렇게 돼 있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욕이에요. 정욕. 그러니까 내 안에서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기도해야 돼요. 이기려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서 또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내 속에 끊임없이 음란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올라왔다고. 그 회개할 필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서 기도해도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사단을 대적한다고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소용없어요. 이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즉시 올라왔던 그 사욕과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음란이 힘을 잃어버려요. 금세 사라져버리고 금세 내게서 힘을 잃어버리고 내게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실제로 누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확 떠나가죠. 십자가에서 이 육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면 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십자가에서 육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옛사람 안에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붙잡고 신음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대적기도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이것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또 올라왔네. 죽은 것에서 올라왔네. 이건 죽은 것이지. 이 육체는 이미 죽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근데 올라왔어. 이거 올라온 것은 뭐예요? 거짓된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헛개비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에 그냥 아 이거 또 올라왔구나. 이거 허상이고 헛개비고 죽은 것들인데 올라왔지 하고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러면 빛이 임하면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듯이 십자가에 넘기는 순간 옛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될 자리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옛사람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넘겨버리면은 신기하게도
내 마음속에 올라왔던 그 정욕과 욕심과 음란과 사욕과 탐심이 올라오다가도 쑥 들어가요. 사라져. 힘을 잃어.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아멘. 다른 방법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로 넘겨버리면 이거 죽은 거지. 이게 왜 올라왔어? 이거 헛개비, 내 허상이지, 거짓이지. 이거 속이는 거지. 이거 내게 아니지. 하고 십자가 죽음에 넘겨버리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지 하고 넘겨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금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십자가를 적용하는 삶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적용하는 삶. 십자가는 한 번에 끝나고 완성했지만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유효한 거예요. 십자가의 실제는 살아있어요. 십자가의 효력은 지금도 능력이 있어. 그 십자가에 넘기기만 하면 십자가에 넘기는 동시에 이것이 없어져. 이것은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넘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육체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끝났어요. 이건 거짓된 거 나오면 거짓된 거예요. 죽은 곳에서 나온 거니까 거짓된 거예요. 이걸 붙잡고 씨름하면 속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이게 나왔냐고 회개하면 속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 사단아 물러가라 대적하면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 넘겨버리면 돼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사도 바울이 이미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올라왔다라는 고백이에요. 올라올 때마다 사도 바울도 죽음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죽음에 넘기면은 음란과 사욕과 탐욕과 정욕과 욕심이 사라지는 동시에 반대로 뭐가 나올까? 십자가에 넘기면은 죽고 부활되기 때문에 반대께 나와요. 반대께. 거룩과 의로움과 그리고 정결함과 깨끗함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말려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도 십자가에 죽으면 넘겨버리고 이건 죽은 거지 하고 십자가 죽으면 넘겨버리고 죽은데 왜 나와? 이건 내게 아니야 하고 넘겨버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붙잡으면은 부활의 생명에서 나오는 거룩함과 의로움과 정결함과 순결함과 깨끗함이 내 속에서 다시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넘기고 죽음에 넘기고 부활을 받으면 아름다운 것들이 여기서 나온다. 여러분 그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십자가에 넘기면 이게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불을 탁 치면은 어디 순간에 없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이미 육체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신하고 고백하며 십자가의 죽음에 넘길 때 이 자아에서 올라온 모든 것은 힘을 잃어버려요. 올라오다가도 거기서 멈추게 돼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사라져버려요. 처리가 돼요. 여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의 극치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탐심. 선악과 먹고 아담과 하와 안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 이게 탐심의 극치야. 하나님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처럼 자기 뜻대로 되기 원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이것이 타락한 자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기 중심적 자아로 타락한 자아를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어요.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아는 탐심의 덩어리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의 덩어리야. 그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자아의 그 탐심의 덩어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우상 숭배가 되고 자아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는 자체가 그게 반역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게 탐심이에요. 자기 숭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
선악과 먹을 때 마귀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하와야,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한마디에 꽂혀버렸어. 아, 하나님처럼 돼?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원대로 돼? 내 뜻대로 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마귀 말에 순종하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 먹는 순간 탐심이 들어와 버리고. 무슨 탐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 탐심,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이 마음을 가진 채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야. 근데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아멘. 정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육체도 십자가에서 못 박았습니다. 아멘. 네,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은 누구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모세는 옛사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누구한테 예배드렸다고 말했어요? 32장 27절 20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예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2장 17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예배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예배드린 거예요? 마귀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누구로 드렸기 때문에? 옛사람 자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겼기 때문에. 자아는 욕심덩어리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존재야. 그 마음 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옛사람은 자아잖아요. 이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우상을 삼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지만은 모세는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 새사람이 갈라져야 돼, 안 갈라져야 돼? 갈라져야 돼. 이게 안 갈라진 사람들은 전부 다 옛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갈라져야 돼. 전에 옛사람이었던 내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지금은 새사람으로 새 창조를 입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할 때 새사람으로 내가 다시 부활되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서 갈라져야지 새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사람으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은 옛사람의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육체 안에 옛사람 안에서 올라오는 그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올라오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불순종의 자녀들은 누구예요? 성경의 불순종의 자녀들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복음의 진리가 뭐예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되었고 하늘 보좌에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고 성령의 녀석이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되었다. 이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 이 자들이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당연히
옛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와 하나 된 옛사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진노하세요.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여놨는데 이 죽여놓은 옛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진노하시고 가장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 사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냥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죠. 하나님의 나버려 두셔. 그럼 결국 어디로 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유기견을 버리듯이 하나님 유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누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옛사람의 주인은 누구야? 마귀죠. 사사람의 주인 누구야?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마귀가 주인된 사람이에요. 마귀와 짝이 된, 연합이 된 존재가 옛사람이야. 새사람은 그리스도와 짝이 된, 연합이 된 존재가 새사람이야. 그러니까 옛사람을 산다는 것은 마귀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 그냥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 옛사람으로 살면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반대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옛사람의 죽음도 알고 새사람이 부활한 것도 아는 자가 계속 옛사람으로 막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가?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죽음도 알고 새사람의 부활도 알고 이게 옛사람에서 분리됐는데 불구하고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지났더니 더럽힌 것에 다시 돌아와서 뒹구는 것처럼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진노와 다른 거예요. 징계는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징계의 목적이 뭐예요? 돌아오게 해서 어디까지 돌아오게 하죠? 십자가에 죽음에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은 뭐야? 내가 십자가로 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징계의 고난과 환난의 징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 거기만이 우리의 살 길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로 인도함 받으면 거기서 뭘 깨달아?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십자가에서 내가 부활됐다.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의 징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진리 가운데 깊이 인도를 받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죽었구나. 거기서 내가 부활됐구나. 옛사람은 끝났구나. 새사람은 다시 새롭게 창조되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징계의 유익이에요. 징계는 목적이 있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위함. 십자가로 가까이 끌려가면은 십자가에서 뭐가 보여? 내가 죽은 것이 보여. 내가 끝난 것이 보여.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이 보인다. 그럼 옛사람은 다시 살아갈까 안 살아갈까? 안 살아가게 되죠. 죽은 옛사람은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철근 목사님도 옛사람 율법 목회를 14년 동안 하다가 쫄딱 망했잖아. 그래서 그 절망과 고통 중에서 뭐가 들렸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들린 거예요.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망한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들렸어. 그래서 그 목사님 거기서 살아난 거예요. 완전히 14년 목회가 쫄딱 망했어. 교인들이 다 120명 떠나고 가족밖에 안 남았어. 목회가 완전히 망해버렸어. 목회할 심도, 사랑할 심도 완전히 잃어버렸어. 근데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줬을 때 그게 들린 거야. 아멘. 들려줘서 그거 살아났어. 그 이후로 지금 14년 동안 계속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망한 것은 뭐 하나님의 징계야. 너 옛사람 율법 목회하면 안 돼. 그건 목회가 아니야. 그건 나의 목회가 아니고 네 목회야. 그거 끝내야 돼. 라고 하는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쫄딱 망하게 하고 교회가 다 찢어지게 해서 망하게 한 다음에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 복음이 들려져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지금 멋지게 하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십자가 복음 듣기 전까지 목회가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었어요. 성도들도 없고 목회 환경도 바꿔진 것 하나도 없고 계속 교회가 쪼그라들고 제 영혼까지 몸까지 다 망가지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아마 목회가 잘 나갔으면은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은 이 복음이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안 들렸을 거예요. 듣지 않았을 거예요. 들려도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망하는 직전까지 가니까 이 귀가 열리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실 때 들리더라고. 아, 이거구나. 이걸 못 깨달았어.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전해야 되겠다. 이걸 알고 나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저도 옛사람 목회했어요. 새사람 옛사람 몰랐어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율법 목회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특심을 냈던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지 않았어요. 안돼하고 목회가 막다른 골목에 한계에 망하는 지점까지 가게 되니까 두 손 들게 되고 귀가 열려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까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 들리고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완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할 건 이거밖에 없더라. 그 전에 뭘 전했어? 하나 말나 율법을 전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안 되는 걸 자꾸만 가르쳤어요. 된다고 속였어요. 율법은 거짓말이에요. 복음은 참말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죽음도 옛사람도 새사람 부활도 하늘 보지 않쳐지는 것도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그리스도 되고 완전히 연합되는 것까지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야. 우리가 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도 주님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다 하시는 거예요. 목회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팔절에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분노, 악한 의도, 해방, 부끄러운 말, 이게 뭐 욕지거리죠? 욕지거리. 중상모략, 수고죽음 되는 거, 이간질 하는 거. 이것들은 이미 마음속이 아니라 바깥으로 어떻게 나온 것들이죠? 아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은 마음속에 내재돼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거 지금 말하는
분과 악의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은 바깥으로 이미 나온 거죠. 예, 나온 것들이 행위로 나온 것들이 성경은 행위를 뭐라 그랬어요? 옷이라 그랬죠. 옷. 우리 행위를 옷으로 표현했어.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니라 이 말은 뭐야? 그리스도 행실이 나오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다라는 뜻은 뭐예요? 더러운 행실이 계속 나오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의 때가 묻었으면 어떻게 해?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죠. 마찬가지로 분과 악한 의도와 해방과 부끄러운 말이 내게서 나왔을 때에는 이미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더러운 행실이 나오기 때문에.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해? 벗어버리면 되죠? 아, 육체 안에 더러운 것이 또 나왔구나. 나는 이미 죽었지. 나는 이미 새 사람 되었지.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의 이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한다? 넘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잖아요. 이게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디서 벗어버려?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로 새 옷을 내가 입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야. 날마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올라오면 어떻게 돼? 더러운 옷이 더러워졌네? 나왔으면 어떻게 돼? 옷이 더러워졌네? 옷이 더러워졌으면 새 옷 갈아입듯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죽음에 더러운 옷을 십자가에 넘겨버리면 바로 새로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는다. 십자가 부활의 삶은 날마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순간마다 날마다 나오잖아요. 수시때때로 무시로 나오잖아요. 이럴 때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옷을 벗어버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삶이야. 십자가의 부활의 삶은 이미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야. 지금도 계속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버리면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새 옷을 입는 것은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게서 올라오는 것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십자가에 이 죽은 것이 올라왔네, 이 썩은 것이 올라왔네, 이 가짜가 올라왔네, 이 헛된 것이 올라왔네, 거짓된 것이 올라왔네 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다 그냥 넘겨버려.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될까? 금세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처리가 돼 버려. 신기하죠? 그죠? 옛날엔 이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또 올라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주옵소서. 없애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대적 기도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미 죽은 육체 안에서 올라온 것들이기 때문에 육체를 죽음에 넘겨버리면 통째로 다 죽음에 장사돼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적용하라고만. 십자가를 적용하라고만. 답은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를 죽은 것이 인정하고 십자가가 끝난 것이 인정하고 이거 죽은 것이 왜 올라와? 이거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속이는 것이냐고 죽음에 넘겨버리면 없어져. 저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즉시 없어져. 힘을 잃어버리고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육체가 죽었다는 사단은 이걸 가리기 원해. 옛사람이 죽은 것을 모르기 원해. 밝히 깨닫지 못하기 원해. 그래야 속일 수 있거나. 근데 이 사람이 죽은 것이 밝히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은 죽음의 자리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넘겨버리면 그 순간 끝나버려. 더 이상 활동을 못해, 마귀가. 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마귀가 내 사람 붙잡고 주물딱주물딱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고 십자가 지고 넘기는 순간 옛사람 안에서 일로 가는 모든 것들은 스톱. 그 순간. 그리고 주님이 처리해 버리셔. 올라오게 한 것 처리해 버리셔. 그리고 반대 것을 채워주셔. 아멘입니까? 네. 이건 실제로 삶속에서 경험해 봐야 돼. 십자가를 적용해 봐야 돼. 거기 오늘 보니까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말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서로 거짓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리에 반하는 말이 거짓말. 아멘. 자매님 아직도 옛사람이 펄펄 살아있네요. 안 죽었어요? 집사님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거 고쳐야 돼요. 형제님 여전히 죄가 막 나오네요. 아직 멀었네요. 자매님 죄를 회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죠. 자매님 주의를 꼭 지켜야 돼요. 그래야 축복받죠.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 자매님 아직도 죄가 많이 나오네요. 아직 멀었네요. 아직도 옛사람이네요. 아직도 안 죽었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상대방이 죄가 나와도 허물이 나와도 악이 나와도 옛사람의 모습이 흔적이 허물이 나올지라도 아직도 안 죽었네라고 말해주면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와서도 넌 죽었어. 나와서도 너는 온전해. 아멘. 검지만 너는 아름다워. 아멘. 계속 제가 나와도 너는 이미 새 사람 되었어. 아멘. 의심하는 지체가 있어도 아니야 너는 이미 구원에 너 안에 이루어졌어. 아멘. 이렇게 진실을 참을 말해야 돼. 교회 안에 거짓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아직도 안 죽었네. 아직도 온전치가 못해. 아직도 고쳐야 돼. 아직도 그 타령이야. 새 사람이 아직 안 됐어. 이렇게 말해주는 순간 그 말을 듣는 그 영혼은 바로 어딜까 어딜까. 참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고 이미 온전해. 이미 새 피조물이야. 그래도 새 사람이야. 아멘. 그래도 구원 받았어. 이미 그리스도가 너 안에 계셔. 이미 주님과 하나 됐어. 죄가 나와도 악이 나와도 허물이 나와도 부족한 모습이 나와도 온전해. 이렇게 참말을 해주면은 그 영혼이 살아나. 그 말을 듣고 살아나. 그 영혼이 춤을 춰. 빛 가운데 들어가. 그런데 아직도 자매님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아. 아직 멀었어. 고쳐야 돼.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거짓말이야. 율법의 말은 전부 다 거짓말.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의 말이 참말. 네,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인정해줘요. 부족한 것이 나와. 오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 거듭났어요. 새 부정을 냈어요. 새 사람 됐는데도 뭐가 나와? 음란, 부정, 정욕, 사욕, 탐심이 나오잖아요. 분과 악의 해방, 부끄러운 말이 나오잖아요. 나올지라도 그 상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이미 죽은 곳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죽은 무덤에서 일이 벌어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공동거지 안에서 일이 벌어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그냥 지들끼리 갔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 잠잠한 거예요. 공동거지에서. 마찬가지로 죽은 곳에서 나오는 거는 진짜가 아니라니까. 거짓이고 사단의 속임수예요. 허상이에요. 가짜예요. 그걸 진짜처럼 붙잡고 싸우고 회개하고 뭐 기도하고 신용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십자가에 지금 넘겨버리면 돼. 그리고 이미 완성된 복음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온전해 안 온전해? 온전해. 새 피조물이 아니야. 새 피조물이지. 새 사람 아니야. 새 사람이야. 구원 받았어. 그리스도 하나 돼서 고칠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줘야 그게 진짜 천바지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을 말하면 전부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맙시다. 아멘. 그러니까 성한네. 참말 합시다. 입에서 막 나오려고 그래. 막 거짓말. 말해주고 싶어 그냥. 고쳐주고 싶고 막 고쳐주고 싶어. 그래도 입을 딱 다물고 참말을 말해. 그게 참이니까.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육체와 함께 정거역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아멘. 다 끝났어요. 이 중에 새 사람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아멘. 전부 다 새 사람이고 새 생명이고 새 피조물이고 새 것이에요. 아멘. 새 것들은 큰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가짜지. 깨끗한 것을 더럽다고 얘기하면 그게 가짜지. 아멘. 그게 거짓말이지. 거짓말을 듣고 오면은 낙심이 되는 거야. 사단이 그 거짓말을 듣게 해서 정죄감, 죄책감, 또 어두움으로 끌고 가는 거야. 바로 끌고 가. 그럼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 그 영혼은 지식하는 거야. 화려해지는 거야. 영혼은 죽게 되는 거야. 말 한마디에 죽고 살리는 거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죠.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아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뭐야. 그냥 내가 나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십자가 이전에 나는 옛사람. 십자가 이후에 나는 새사람. 옛사람은 김종국이 있었고 새사람 된 김종국이 있었어. 이 두 가지가 확실히 나눠져야 돼요. 아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벗어버렸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어. 새사람을 입었어 안 입었어? 여기 새사람을 입었으니 과거형 과거형. 새사람을 입을 것이야 입었으니야. 입었으니. 이미 입었으니야. 이미 입었으니. 이 새사람 되었으니 이미 새사람 되었다니까. 새사람은 뭐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새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형상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뀐 자예요. 마귀가 머리인 옛사람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인 새사람으로 바뀐 자예요. 새사람 이건 뭐야? 이전에 전에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이 말이에요. 새사람 우리가 새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그 사람이 바로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새사람이 되니까 아멘. 이전에 지구상에 없었어. 새로운 종이야. 새로운 종. 새로운 종족. 새로운 피조물에 새롭게 창조된 새사람. 아멘. 새사람에서 뭐가 나와? 새 것이 계속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는 더러운 것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듯이 새사람에서는 생수가 계속 나오고 새로운 것이 계속 나오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계속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지 억지로 나와요? 사랑이 저절로 나오지 억지로 나와? 겸손이 억지로 나와? 저절로 나오지? 내가 새 피조물로 된 것을 알고 나니까 정말 새 것이 나오더라고. 나오고 안 나오는 건 누가 조절해? 네, 우리 안에 주님이 조절해. 수위를. 많이 열 때는 확 나오고 적게 열 때는 적게 나오고 안 열 때는 안 나와. 그죠? 주님이 하시니까. 근데 신기하게는 나와.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온유가 되고 겸손이 되고 환경은 뒤집어지는데 내 안에 평안이 나오고 그죠? 아멘.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된 특징이에요. 신기하게 전에 없었던 것이 막 나와 막 줄줄이. 저 여러분이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영광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리라.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영광에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 안에서 계속 세 번씩 나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해요. 저 자매에서 이상하게, 저 형제에서 이상하게 예전에 옥동이 나오네. 친구들도 개박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운 게 나오지? 이상하다. 나올 수 없는 게 나오네. 실제. 남편에게도 막 바가지만 굴던 자매가 남편이 사랑스럽대. 그냥 너무 아주 사랑스러워 보이고. 남편 바뀌지도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건 뭐야? 자기 안에 사랑이 나왔기 때문에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새 피조물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 거예요. 남편도 새로워졌어. 속속이는 자식도 새로워졌어. 아멘. 네. 맨날 그렇게 했던 그 아무개 집사님도 보니까 새로졌거든. 내가 새 사람 됐기 때문에. 상대가 바뀌기 전에 이 내가 바뀌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달라진다니까. 네. 그 부부간에 이 세 사람 된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부부간에 화목된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죠, 그죠? 한좀 들어보세요. 막 남편 막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여기던 자매가 그렇게 남편이 누워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사랑스럽더래. 네. 그게 뭐야? 남편 바뀐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새 피조물 되니까, 새 사람 되니까, 마음이 새 마음이 들어오니까 새 마음 안에서 그냥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어오는. 부부 화목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 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바뀌면 된다? 내가 하나 바뀌면 돼. 내가 새 피조물, 새 사람 되기만 하면 다 바뀌어. 관계도 바뀌고, 깨어진 관계도 새로워지고, 가족도 전체가 다 바뀌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누가? 세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뭐예요? 진리의 지식이에요. 진리의 지식.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대한 지식.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었고, 예수와 함께 하늘보좌에 앉혀졌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됐다는 이 진리, 이 은혜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것, 더 선명해지는 것, 더 온전해지는 것,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처음에는 이 복음의 진리가 희미했어요. 희미했는데 날마다 새로워. 선명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됐구나. 하늘보좌에 내가 앉혀졌네. 주님과 함께 생명하면서 다스린 자가 되었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 내가 완전히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버렸구나. 이 사실이 확실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온전해져. 흔들릴 수 있어 없어. 마귀가 이 진리를 흔들 수 없어. 이 진리의 토대 위에 이제 믿음의 집이 세워져 가요. 마귀는 이 진리만 가려. 이 진리만 못 듣게. 이 진리만 못 믿게. 진리만 못 깨닫게. 그래야 옛 사람 붙잡고 휘젓고 자기 마음을 할 수 있거든. 근데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확실히 알아지는 순간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거야. 마귀는 요거만 가려. 요 진리만. 다른 거 다 하게 만들어.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가게 만들고, 새벽기도 하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예배 잘 드리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고 다 하게 하는데 뭐만 가려? 이 복음의 진리만 가려.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 이 깨닫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정체가 다 드러나버려. 마귀는 힘을 못 써. 옛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지, 딱 죽어버린 것을 알게 되면 힘을 못 써.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성령은 무한
반복으로 계속 보고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 계속 반복해서 우리 귀가 딱정이 되도록 들어야 돼. 듣는 순간 계시의 믿음이 딱 와. 딱 어느 순간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야. 흔들리지가 않는 거야. 죽었나 안 죽었나 의심할 것도 없어. 부활됐나 안 됐나 세상 안 돼. 의심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저절로 믿어지고 저절로 실제가 돼. 그러니 저는 13년 부목사 생활하면서 이 복음 몰랐어요. 복음 모르니까 자기의 율법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요. 우리가 할 거 있어 없어? 없어. 누가 다 해야 돼? 그리스도가 다 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 와 계셔?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것도 그분이 다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도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음 생활이요. 우리는 새 사람 되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헬라자이나 모알라자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주시의 만야의 대신이라. 여기 좀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원래 분별이 있었어 없었어? 차등이 있었어. 차등이 있었어.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이들 가운데 있었어요.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처럼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헬라인이에요. 이방인들은 개같이 여겼어요. 그 분리시켜서 자기들과. 우리는 귀한 존재고 너희들은 개처럼 천한 존재야.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할례당과 무할례당. 할례당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식사를 같이 안 했어요. 교제하지 않았어요. 악수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거리감이 있고 서로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었어요. 야인이나 수구디아인. 야인은 야만인이고 수구디아인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그리고 야인과 유목민은 삶의 수준이 차이가 얼등한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야만족과 유목민. 종이나 자인, 종을 섬기는 자고 자인을 섬기는 받는 자. 이들은 엄청난 거리가 있고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차별이 분별이 없는 일에 어디서?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차별이 높낮이가 있을 수 없나니. 거기는 뭐야? 새 사람 된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새 사람 됐잖아,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 인류가 다 새 피조물 돼서 사실은 십자가는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 전 인류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함께 죽었어. 예수님 부활할 때 전 인류가 함께 죽은 전 인류가 다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어. 그리고 하늘 보좌에도 전 인류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졌어. 전 인류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냐, 끝까지 안 믿고 안 받아들이냐 거기서 구원이 결정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헬라인, 유대인, 할례당, 무할례당, 야인, 수구디아인, 종, 자인, 지구촌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고 한 지체이고 한 몸인 우주적 교회가 된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이고 하나인 교회가 바로 우주적 교회예요. 지금 교회가 수두룩해져. 우리 교단만 해도 3,000교회가 넘어. 우리 성교교단 말이에요. 장로교까지 다 합치면 한 5만 교회가 된대.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하나일까 둘일까? 하나예요. 하나야. 순복음이고 침례교고 뭐 감리교고 장로교고 성결교고 뭐 루터교고 전부 다 하나님 보시다 하나인데 우리끼리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관을 갖는 게 성경적 교회관이야. 교회는 하나다. 누구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가 한 몸을 이루었고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고 그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된 것이 우주적 교회예요. 지금 우리 온 땅의 윗교회나 저 지금 5분이 지금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복된 교회나 저기 양재동에 있는 맑은 교회나 전부 다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온 지체로 들어온 지옥교회. 하나야 둘이야? 하나야. 하나니까 가서 예배드리잖아요. 지금. 이따가 와. 같이 또 연합하고 교제하고. 이게 우주적 교회인 것을 알아지니까 이게 가능하지. 우주적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는 하나야. 한 교회만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따로 없어. 너도 지체고 나도 지체고. 너도 주님의 몸이고 나도 주님의 몸이야. 너와 나는 하나야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야.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도 같이 가서 따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따 또 같이 와서 예배 교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울까 안 아름다울까?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합족해 하신 것은 형제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반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나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생명으로 연합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나 제 안에 있는 생명이 같아 달래? 제 생명은 똑같아. 그리스도 생명은 똑같아. 머리는 딱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어. 다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야. 그러니까 한 몸이야. 그러니까 하나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니까 우주적 교회 안에 들어온 한 지옥 교회. 그래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서로 나눔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새 피조물 위에 세워져요. 옛 피조물 위에 세워져요. 네, 교회는 새 피조물 위에만 세워질 수 있어.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려니 운명의 권세가 도저히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새 피조물 된 자들이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끼리 모이면 하나가 돼 안 돼? 절대 하나가 안 돼. 옛사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율법은 나누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높낮이가 있어. 차등이 있어. 차별이 있어. 우열이 있어. 좋고 싫음이 있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 새 피조물 안에는 높낮이가 없어. 차등도 없어. 우열도 없어. 전부 다 똑같아. 다 지체고, 다 몸이고, 다 형제고, 다 자매고, 다 교회야. 하나야. 이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야. 모든 만유가 만물이 피조세계가 누구한테부터 지어졌어요?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부터 지어졌어.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야. 만유의 주인이야, 주인.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만유 안에 계신다 했잖아요.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 그리스도와 함께 모시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아, 내 안에 주님이 오셨구나. 난 내 안에 주님이 오신지 모르고 이 주님을 찾아다니려고 30년을 넘게 허비했어요.
나중에 복음을 듣고 보니까 어디 와 계셔? 내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벌써. 네. 이걸 찾느라고 몽골도 가고 어디도 가고 여기저기 다 가본 적 없이 여러 군데 다녔는데 아 돌고 돌다 보니까 어디 와 계셔? 여기 와 계신 걸 몰랐어. 네.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네. 그게 생명 가진 자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사람, 새 생명, 새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라니라고, 아직도 안 됐다라고, 아직도 고쳐야 된다라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는 거짓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말만, 진리만 말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